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입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 2주에 걸쳐서 성령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고 오늘도 성령에 관해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에베소서의 핵심은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을 되새겨보면 1장에서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자. 그래서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은 2장에서 본성적으로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회복되며 영적인 건강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합시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하세요. 뒷 사람에게 하지 말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합시다. 아멘. 오늘날 육신의 질병도 심각하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영혼의 질병도 이해 못지 않다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건강하게, 강건하게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사람이란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할까요? 먼저 겉사람과 대조가 되는 단어이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여기에 채용된 겉사람은 인간의 육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종국에는 썩어서 사용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겉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겉사람은 육체의 일을 계획하고 육체의 일을 행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 16절에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랬어요. 여기에 채용된 이 속사람 그리고 겉사람은 바로 대주되는 말이죠. 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속사람은 인간의 영혼을 뜻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겉사람은
인간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고, 속사람은 인간의 영혼을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속사람은 내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을 강건케 하자, 그 얘기는 내 영혼을 강건하게 합시다,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별일을 다 합니다. 과거에는 의료시설들이 잘 발달되지 않아가지고 자연에서 나오는 그런 약물로 치료하기도 하고 그랬죠. 대표적인 약이 뭘까요? 똥물입니다. 똥물 드셔본 분 계세요? 저기 계시네. 그래. 과거에 정말로 병을 고칠 수 없다 할 때면 똥물을 먹었어요. 똥물. 똥물 상상이나 합니까? 여러분 보지도 못했죠? 똥물 여기 검은 동네들은. 요새는 수세식이 아니고 푸세식이 아니어가지고 막 물 넣으면 쫙 내려가니까 똥물이 어떻게 생긴지도 구분도 못해. 근데 과거에는 땅을 탁 파가지고 거기서 이제 싸잖아요? 갑자기 아침에 똥 얘기하니까 이상하다. 그러면 이게 오래되면은 위에 이렇게 물이 탁 뜹니다. 맑은 물이. 맑은 물? 그러면 그걸 퍼서 약으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먹을 약이 없었으면 그렇게까지 하고, 그 다음에 오줌물, 소변을 먹기도 하고. 아무튼 살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뭐 지리산이고 뭐 계룡산이고 쫓아다니면서 하여튼간 뭐든지 캐먹고 난리 법석 걸치는데,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그렇게 시간을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속사람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는 내가 아프면 느끼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리가 아프면 아이고 다리야 하고 병원 찾아가는데, 내 속에 있는 영혼이 아픈 것은 잘 느끼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속사람은 굉장히 심한 중병을 앓고 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육체의 질병보다도 속사람의 질병이 더 많다는 거예요. 속사람은 마음에 숨은 사람과 또 같은 개념입니다. 베드로 전서 3장 4절에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다시 말하면 속사람의 영적 관리를 잘 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함으로 겉사람처럼 썩지 않도록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성형수술을 하여서 육신의 외모가 전혀 새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육신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은 영혼도 아름답게 관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뚱뚱하면 별로 안 이쁘니까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살을 빼고, 눈이 작으면 쌍꺼풀 수술해서 눈을 크게 하고, 코가 납작하면 빼쭉하게 세우고, 어떤 사람은 빼쭉해서 또 깎아가지고 납작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간 육체를 아름답게 하려고 별 일을 다 해요. 응? 아멘. 육체의 아름다움을 위해서는 돈도 많이 드리고 시간도 많이 드립니다. 그 육체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 사도는 보이지 않는 속사람을
더 아름답게 관리하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영원하고 귀한 것은 바로 인간의 영혼, 곧 속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인정하시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어 가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16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가능하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 22절에서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이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7장 23절은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죄의 법이란 무엇입니까? 육신의 일이고, 육신의 생각이고, 육체의 욕심이고, 육체의 소욕, 그리고 육체의 일을 죄의 법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여기에 언급된 육신의 일 혹은 육체의 일이란 바로 인간의 본성적인 죄악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육신, 그 육신이 하는 모든 도모하는 일들은 본성적으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이 하는 일은 바로 이 죄의 법을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15가지 죄목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마지막으로 방탕함. 이 갈라디아를 쓴 사도 바울은 15가지를 제시하면서 이것이 죄의 법이다라는 거예요. 육체에는 이것을 추구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지는 것을 거두게 된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겉사람은 후패한다 그랬어요. 겉사람은 썩어서 쓸모없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썩어져 없어질 이 육체의 일을 도모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는 열심히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모든 것을 다 들이고 거기에 동분서주 하는데 결국은 그것은 죄의 법을 따르는 것이다. 혹여나 우리들 이와 같은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의 법은 뭐냐? 그 성령의 법이라고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법이란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성령의 법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령의 법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법에 따르기 위해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시킨다라고 간증을 한 겁니다. 이는 다 육신과의 싸움을 묘사하는 거죠. 기독교가 금욕주의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꺼리거나 삼가하는 태도가 없이 무리한 육신의 생각, 육신의 욕심을 파쇄시키지 않으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신앙 인격을 소유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심령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 사이에
나라는 1인칭 단수 대명사가 20회나 등장하게 됩니다. 나. 이것은 곧 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부터는 나라는 용어는 사라지고 계속적으로 성령이라는 용어가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이는 중생하고 거듭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나 중심에서 성령 중심으로 옮아가는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면 나 중심이 아니고 성령 중심으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증거입니다. 시편 119편 97절에 다윗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생활을 시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종일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죠. 그리고 시편 1편 2절에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생활의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한 사람에게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잘 섬길 수 있습니까? 자연인 곧 육신의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죠. 내가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육신의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킬 수 있겠습니까? 눈을 뜨면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데. 그러나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을 체험하기 전에는 결코 안 됩니다. 자연인으로서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 같은 성령의 능력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갈라디아서 3장 2절 5절에 보니까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로지 성령으로 그리고 믿음으로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육신을 쳐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영원한 사망을 당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육신의 욕망대로 따라가면 속사람이 약해지고 병들고 마침내는 잠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혼의 허약과 질병 그리고 그 죽음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사려고 했던 시몬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해서 지혜는 뭡니까? 히브리어로 호크마라는 말입니다. 사물의 도리나 이치를 잘 분별하는 정신 능력,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리 분별을 잘하는 것이 지혜가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사리 분별을 잘하고 계십니까? 지혜 있는 사람이죠. 혹이나 사리 분별을 잘 못하시면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별의 능력을 주셔서 어떤 것이 육체를 도모하는 것인지 어떻게 내 영을 강건케 하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부족한 것은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하면 주십니다. 중생한 자라도
기도 생활이 없이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첫 음성이 성령을 받으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받아야죠. 받으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명령이에요. 명령.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주님께서 주시는 명령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성령의 권능을 받도록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합니다. 이 같은 은혜를 받아야 할 차례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질 것입니다. 잠시 동안의 쾌락을 위하여 썩어 없어질 육체의 일을 도모하지 마시고 영원한 세계의 진입을 위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도우심과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이곳에 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성령 내게 지금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내게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여 임하소서 영으로 임하소서 소서 다시 한번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 이곳에 임하소서 주의 영으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함께 기도합시다. 나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충만케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성령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주여.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소서. 주의 영으로 지금 내게 충만하게 임하소서. 그리하여 내 속사람이 성령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법을 내 육신을 복종케 함으로 성령의 법을 따름으로 내 속사람이 강건하여 영원한 나라에 입성하게 부족한 일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우리의 연약한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를 저 복종케 하심으로 내 심령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주의 자녀로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언행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부터 한 영혼을 주님께로 작정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눈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한 영혼을 보여주시어 그에게 살아계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함으로 아버지 앞에 돌려드리는 아버지 영혼 한 마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복을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 명다소서. 주의 영으로 우리에게 심령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강하고 담대하여 주의 일을 눈끈히 감당하고 남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임재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라는 주의 명령을 따라 우리의 육체의 모든 일들을 처복종케 함으로 내 속사람이 성령의 감동받아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마음에 작정하고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 심령의회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업의회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회 또 교회의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